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25번째로요. 오늘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제목을 잡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책임한 사회다, 무책임한 시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 갑자기 화난다고요,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전혀 관계없는데 폭행하고 살인하고, 이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로 거짓말해가지고 사기로 쳐서 돈을 뺏어가는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목소리로 낚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 피싱 이런 것도 있고, 참 이 사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여러 가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항 일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양심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불량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 화폐를 가짜로 만들어내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양심의 문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각 시들마다 여러분 참 그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각 시마다 좋은 것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각 시마다 참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 있는데 타고 간 뒤에 소식이 없더라고요. 소식이. 그 결국 76대쯤 남을 때 그때 드디어 그 서비스를 크로즈했다는 거예요. 타고 가면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타고 가버린대요. 서울시의 그 지하철에 보면 약 1000권 정도의 책을 배치해놓고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심심할 것 싶어서 독서 좀 하라고 책을 대여하는 그런 코너가 있답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성함 적어놓고 책 빌려갔다가 읽고 난 뒤에 다시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그 주소 적어보니까 다 가짜더래요. 다 가짜. 주소 뭐 거의 다 가짜래요. 그래서 1000권 배치해놓으면 돌아오는 책 별로 없대요. 여러분 양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마음 저 구석에 있는 이 양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 참 이 양심이라는 게 신기한 기관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심어 놓아 주셨어요. 그게 보고 양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직한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선하고 착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입니다. 양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의 기관차, 그게 뭔가 하면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 군데서 적어놨는데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심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만이 이게 선한지 악한지 그걸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하는 일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한 양심, 이런 양심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양심을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다, 깨끗한 양심이다, 빛나는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빛나는 양심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 땅에 보내셨는데 만약에 오늘날 이 시간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 양심대로 이 세상에 살았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양심이 상실된 시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테러 같은지 뭐 아니면 폭력이든지 전쟁이든지 아니면 갈치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심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양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진짜 복잡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는 참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너무 즐겁게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계약 그것을 스스로 깨는 거잖아요. 그걸 깨므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숨어있다. 숨어있는 게 숨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 사람이 숨기 시작했습니까?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 양심이 깨닫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숨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 모습 그대로 살도록 해놨는데 자기가 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합니까? 양심 때문에 알게 돼요. 양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양심은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하고 귀한 이 양심 이것이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몸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양심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파괴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화자에 도장인자다. 인쇄할 때 이제 도장인자. 그래서 마음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화인이라는 게 뭐죠? 방금 말씀드렸던 불도장 쇠를 불에 빨갛게 달고 가지고 그 도장 같은 걸 빨갛게 달궈서 말 엉덩이에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졌어. 그 말에 그 새긴 그 불도장으로 새긴 그 도장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쇠로 도장을 새 도장을 새길 때 불로 찢어서 그 나무에다 찍으면 그 나무에 새긴 그 도장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잘 안 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데도 양심에서 이 죄라는 것을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양심에서 우러나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모습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양심이 그것을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분 불도장 새긴 것처럼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죄의 행실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도장처럼 새겨져 버렸어. 그걸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불도장 찍힌 사람이다. 이런 모습입니다. 양심은 자꾸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니까
이 죄의 삶이 합리화돼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무딘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그 사람 누구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실 때 누구 보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는가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참으로 진리를 구분할 수 있고 진리가 뭔지도 알 수 있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 양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요, 정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 교인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교인 있나 없나 찾으러 나갔다가 교인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진짜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죠. 반복. 거절하고 밀어내고 이 양심이 그렇지 않을 텐데 반대로 계속해서 밀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무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만 하면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역사가들이 적는 거 보니까요, 성격이 참 잔인하고 상당히 탐욕적이래요. 오늘 바울이라는 분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이 대제사장이 당장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 입을 때리라 했어요. 입을 좀 쳐라. 어디 감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제사장들의 제일 높은 자리가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한테 11조로 걷어가지고 자기도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로마의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돈도 주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양심적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만 오늘 이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율법의 리더라는 사람이 말로만 하느냐, 말로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해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해칠한 담이여. 그 대제사장 그 무리들을 보고 해칠한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참 책망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해칠한 담이여 똑같은 말입니다. 해칠한 무덤이나 해칠한 담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이 썩어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해칠한 담, 해칠한 무덤, 이 담이 뭡니까? 담이라는 것은 똑바로 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반이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안정되지 못해서 흔들리면서도 겉으로는 튼튼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겉으로는 튼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흰색을 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정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겉에다가 흰색을 칠하는 걸 보고 회칠한 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에 파인 불도장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활동이 정지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양심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죽은 양심이다, 왜곡된 양심이다, 잘못된 양심이다, 타락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양심 대신에 외식하는 새로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외식이 뭡니까? 겉모습으로만, 겉으로만 생활하는 그런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속이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생활 방법을 만들어내버린 거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던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양심에 무뎌진 사람들, 양심에 무뎌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의 이 고백, 이 바울이라는 고백, 이분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 좀 뒷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입니다. 항상 범사에, 오늘 범사에 24장에는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양심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양심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분의 신앙생활이 좋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참으로 이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 복음 전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서 그렇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뒤에 자기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에서 또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 양심대로 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믿음에 봤을 때는 한 점 기쁨이 없다고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눈치나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겼는데 섬기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 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 이것이 섬기다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바울이라는 분은 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길을 정말 열심히 양심을 따라서 잘 달려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무너진 시대, 양심이 상실된 시대, 다시 말해서 정직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양심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심과 정직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양심이 무너진 시대, 양심이 상실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참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참 이런 양심이 상실된 시대, 무너진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양심의 자동 경고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양심의 자동 경고 소리. 여러분, 양심은 참 신기합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옆으로 가면요, 그 즉시로 양심은 경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 양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경고음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치는 거죠, 양심이. 이 양심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안 한대요. 그냥 사과만 한대요. 왜 회개 안 하고 사과만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단지 실수했다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 제가 실수한 거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excuse me, 하나님 죄송해요, 이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양심에서 하는 소리를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길을 가는데도 양심은요, 가면 안 돼, 스탑해야 돼, 돌아와야 돼,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양심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버린다는 거죠. 갔는데 일이 일어나서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Sorry about that. 이걸로 끝나버려요. 스페인에 비행기가 한 대가 산에 부닥쳤어요. 충돌을 했어요. 비행기 충돌하면 뭐합니까? 블랙박스 찾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봤더니요, 그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갑자기 그 조종석에 있는 그 자동 응답 컴퓨터에서 빨리 핸들을 위로 올리세요, 빨리 핸들을 올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조종사가 그 컴퓨터 고장인 줄 알고, 자기가 그 길을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고장인 줄 알고 시끄러워서 그냥 그걸 꺼버렸대요, 경고음을. 그러고 난 뒤에 2분 후에 산에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도 경고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결론은 뭐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자동 응답 장치라, 자동 경고 장치라. 참으로 우리가 조금만 잘못 가도요, 이 양심에는 소리치는 소리칩니다. 양심의 이 자동 경고 소리 예면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양심이 소리치는 이 양심의 이 소리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정답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정확합니다. 이 경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경고음을 올리는데 시끄럽다고 아예 꺼버리고 나는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이 양심, 이 양심의 이 경고 소리를 날마다 들을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양심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신호등 지키는 것처럼 양심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지키듯이 양심 지키세요. 우리 빨간 신호등 있으면 반드시 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교회 오실 때 다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차 타고 오실 때 신호등 몇 번 만났어요? 빨간 신호등 몇 번 만났습니까? 빨간 신호등 있을 때 그냥 통과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쓰잖아요. 왜 씁니까? 양심 때문에 씁니까? 아닙니다. 티켓 때문에 씁니다. 경찰한테 들킬까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도 그런 심정으로 지켜야 됩니다. 양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도 이 빨간 신호등 지키는 것처럼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말씀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교회 와서 일일이 뭐 체크업을 합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벌금을, 교회에서 벌금을 매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블 에티튜드가 있습니다. 두 행동이 있습니다. 한 행동은 정말 양심대로 살고 싶은 행동이고, 또 한 행동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도 경험했습니다. 로마 7장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두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한쪽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고, 또 한쪽 양심은 참 악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많아.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분은 너무나 참 괴로운 겁니다. 오라 공고한 나의 영혼이 좀 더 쉽게 풀어내서 참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자꾸 이 아픈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봤더니 그거는 자기 마음에 있는 양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죄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의 소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왜 감사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벌써 자기는 이겼다는 것을. 그래서 이 죄의 소리가 아무리 올라와도 자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양심으로 자기는 믿음에게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서 7장이 끝나고 8장부터요,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외면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설저리. 플라스틱 설저리가 뭐예요? 성형이잖아요, 성형. 우리 얼굴은 플라스틱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외모 플라스틱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길 물속도 모르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는 그 속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 보십니까? 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 참으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라서 참으로 이것을 잘 다스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빨간 신호에 있는 자동적으로 쓰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을, 이 양심을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재물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가지고 시험을 칠 때 감독 없는 무감독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교회 학교의 전통이 되었는데, 중간고사를 끝나고 난데 결과를 봤더니 10명이 낙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조례 시간에 학생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조례를 하는데, 그 낙제한 10명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앞으로 단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이 우리 재물포 고등학교의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은 아예 납치를 해버린 거죠.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썼겠죠.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이 10명이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조례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다 울더래요. 신호등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양심, 이것도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양심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양심을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양심 살려내셔야 합니다. 죽어있는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살리셔야 돼요. 양심이 뭡니까? 우리 죄 지었을 때 마음속에서 아파오는 이 고통이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 이 양심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참 진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여기가 아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자기 집 옆에 뜰에 딱 묻어놨어요. 딱 묻어버렸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길을 가다가 집에 들지 간에 자기 귀에는 항상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하면서 자기가 묻어놨던 장소에 가봅니다. 여기서 나나 싶어 들어봤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서 나는 소리가 봤더니 양심에서 나는 소리였어. 자기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 그래서 이 소설을 적은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자질하는 양심이라고 타이틀을 만듭니다. 고자질하는 양심. 사람은요,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짓고 못 산다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이 죄, 양심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이 생기기 시작.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람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 참 신기합니다. 안 보이는데 그런데 살아있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양심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양심을 1000명의 정인이다 이렇게라도 표현합니다. 죽은 양심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죽은 양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한번 보시면서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하나님께서 처벌하 아무 흠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쏟아진 이 양심, 그 피로 씻긴 이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 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못 섬기겠느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양심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한 구절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피를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다, 뿌림 받았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양심을 씻어주었어.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양심이 다 씻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성전문 열고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 찾아가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무너진 시대, 양심이 상실된 시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이렇게 양심의 이 자동 경고 소리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양심 늘 씻어내시고, 그리고 참 신호등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양심도 잘 지키고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 참 우리 양심은 드디어 회복이 되고 이 양심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때에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죽어갈 때에 양심은 일생의 거짓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평생을 양심 없이 살았다 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양심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비록 일생을 거짓말로 살았다 치더라도.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만드실 때 처음 그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양심, 그것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 만든 놓으신 그 양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양심으로 마지막으로 그 양심을 회복해서 그리고 난 뒤에 천국 가게 되는구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가잖아.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이 양심을 회복해서 이 하나님 주신 양심,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양심을 잘 살피십시오. 내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양심이 청결하게 되도록 잘 지켜내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 공의 앞에 가도 여러분 자신감 넘칩니다. 감옥소에 가도 두드려 맞든지 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게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을 때 세상에 나갔어요. 그 어떤 하나님과 핍박,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자신감 있게 더 힘차게 믿음의 길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범사의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 담대하라. 정말 바울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담대하라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범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바울이라는 분을 계속해서 로마에 같이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참으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양심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요, 이렇게 하나님 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위대한 인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이 귀한 양심은 절대로 여러분 나쁜 것에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양심 잘 간직하셔서 남은 생에 참으로 복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분이 고백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참으로 유혹도 많았고 참으로 타협하는 부분도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 따라 잘 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택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양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릇된 선택을 할 때는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참으로 우리 양심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빨간 불을 지키듯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심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양심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늘 씻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사에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가는데 자신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지키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이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